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아모리인의 땅에서 가나안 입성의 예행 연습과도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죠. 아모리인 땅을 비껴가려고 했지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막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에게 마치 출애굽과 같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수장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 가운데 기념되어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억되는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대적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행 연습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의 보증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강력한 두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아모리인 땅에서의 이 승리는 옆나라 모압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아모리 두 왕의 패배 때문에 이 모압 왕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와도 싸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막아선 것뿐인 것이죠. 모압 역시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터달라고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가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라고 말하게 되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모압 왕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교회의 어떤 성공을 못마땅해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못마땅히 여기는 시기심이 생겨난 것이죠. 물론 그 이면에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들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려는 그 교회를 막아서는 사단의 계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모압은 스스로 자초해서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나서 야 내가 너 쳐들어갈 거야 해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 없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버림받은 자들은 불안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기가 근심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긴 성도들은 이러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요청하게 됩니다. 발락 왕은 축복과 저주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생각과 함께 그들의 복술의 예물 곧 복채라고 하는 것을 들고 찾아가게 되죠. 발람을 찾은 동기 자체가 미신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뜻을 찾기는 하지만 돈으로서 신의 관심을 사려 하고 돈으로서 신에게 정성을 표현하려는 이방 사회 속에서 팽배한 의식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교회를 다녀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점집을 드나드는 경험이 있다라는 성도들의 설문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신적인 사고에서 자유하지 못한 육에 속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재미로, 호기심으로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 하는 등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무심찮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재미니까 유행이니까 타로 점도 보고 또 점집을 찾아가서 뭐 이렇게 재미로 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이 여기에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박에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보다는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거 나쁜 짓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단번에 거절해야죠. 사회생활 할 때 누가 부장님이 술 한잔 해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 술 잘 못하는데 일단 받기만 할게요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단번에 거절해야 되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 사절단을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절단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을 머물게 하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이는 발람이 의도를 꿰뚫어 보신 일종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인상을 보이기라고 하듯이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였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이에 발락 왕이 더 많은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또다시 발람 선지자를 움직이려고 하게 되죠. 앞에서는 돈으로 꼬드겼는데 안 넘어오니까 이번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죠. 이에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참으로 경건한 말이죠. 거절은 여기까지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숨겨진 욕망이 꿈틀대게 되죠. 이어지는 22장 19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부장님이 술을 줄 때 저는 예수님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주는 거니까 받기는 받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발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알아본다라고 대답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는 참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받지 말아야 할 가증하고 역겨운 행위들이 있는데 인신제사를 포함해서 복술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나 신접자, 영매나 박수나 초혼자,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행위죠. 이러한 행위들을 금하게 되죠.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알리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알리는 도구가 선지자의 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기서 비밀은 이 말씀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애굽 땅에서 올리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으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에는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일어날 계획에 관한 것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신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별히 이단 신천지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성경을 풀어주는 계시나 성경을 초월한 또 다른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니 너도 나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이리 맞추고 저리 짜맞추려고 드는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선지자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영감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발람이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행한다라는 점에서 선지자라고 불리울 만한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가 물은 내용은 완전히 미신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에 대해서 물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은근한 탐욕이 발람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절달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은 것은 하나님을 설득해 가고 싶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 동조해 달라라고 하는 은근한 압박이자 강요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물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입이 되는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일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려는 부패함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에스겔 13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선지자로 계속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물음의 답은 첫 번째와 다르게 예스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경에 변화가 있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패한 발람의 탐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가라고 하시는데 억지를 부리고 고집스러운 자식의 요구에 마지못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허락에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허락의 조건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죠. 악한 탐욕을 가진 발람의 기도에 계속해서 노라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허락하신 것에는 계산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사용하려 하지만 반대로 탐욕스러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은 악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의 말씀과 일치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발람이 귀족들을 따라가는 중에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죠.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진노를 나타내시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딱 좋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의 허락이 악인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발람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그의 탐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탐욕은 책망받아야 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기까지 그 심판이 연기될 뿐이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의 진노를 통해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으로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귀가 그것을 보고 놀라서 가고 있는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게 되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와 발람 사이에 그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되죠. 이 대화는 발람이 나귀에게 화를 내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발람에게 진노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칼을 든 사자를 보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려는 짐승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저주를 위해서 부른 그곳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의한 돈에 매수되어 가고 있는 우매한 짐승만도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발람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칼이 있었다면 당장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기에 나귀가 주저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고 부패한 마음에 이끌리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분별할 수도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든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본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의 뉘우침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사자를 보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데서 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시고자 하셨던 참된 회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가 이 죄악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육적인 심정의 표현인 것이죠. 형벌 앞에서 두려움을 마주하고 어쩔 수 없이 경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그것은 그 앞에 놓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의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을 그가 진정으로 경외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그 길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맞고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하는 것이,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명령하신 말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탐욕을 제어하심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바꾸어 축복을 선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압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반대하려는 세상의 계획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교회를 향한 반대를 생각해 볼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들을 볼 때에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발람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벗어나야 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탐욕에 연단되었다라는 말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내 육신의 만족을 이루는 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신의 탐욕을 여러분 채우려면 결코 정상적인 노력과 대가를 통해서는 불가능하죠. 결국 바른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을 이탈해서 불의한 재물을 추구해야만 그 인간의 채울 수 없는 탐욕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그가 미친 짓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 못한 나귀를
하나님은 등장하시고 시키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컫고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비유하죠. 물 없는 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언가 하기는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말은 기가 얇아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세상의 재물과 탐욕에 쉽게 이끌려 결국은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존재감은 깃털처럼 가볍죠. 우리는 우리 주님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는 늘 유혹과 늘 미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경건한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탐욕이 혼합된 먹을 수 없는 오염된 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들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지만 그 안에 진짜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쟁이로 불리울 만한 그러한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건한 것 같지만, 종교생활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만몬과 쾌락에 쉽게 끌릴 수 있다는 데에 발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참된 것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